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교회 이름이 기록되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지만 그 교회에 맞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 번째 패턴은 그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먼저 칭찬거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회개하였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은 눈은 불꽃과 같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알아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불꽃과 같은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다 보시는 거죠. 환히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위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더 많은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더 풍성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책망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로 표현된 그 여선지자, 그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큰 환난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이 자녀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이라는 것을 내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여서 그들이 잘하는 모습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책망받을 만한 일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한 일들은 처음에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또한 잊지 않고 복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마치 질기를 깨듯이 깰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가 마치 저 새벽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어떤 평범한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이 있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어떤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변질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런 축복, 이것은 그때마다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드릴까요? 좋은 위치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신전 옆이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전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있거나 신전 바로 옆에 있거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치열한 전쟁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날처럼 교회 옆에는 절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슬람 모스크 옆에 교회가 없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을 가서 보면 회당이 아니라 모스크가 엄청 크고요. 이제 터키 쪽은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가 상당히 크고요. 그 바로 앞에 초라하게 옛날 모습, 다시 재건된 모습이 아니라 기둥 남아있는 모습, 심지어 그런 상태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왕성했던, 복음이 왕성했던 곳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당히 그냥 그 터만 나와 있거나 기둥만 세워놓거나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초대교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환난이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이 컸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 참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영적 전쟁 속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환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하는 자로 남아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